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빛골 불교 아카데미 계율에 관한 강의를 어제 시내에 나가서 했는데, 이제 하다가 계율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의도다, 뭐 동기보다는 의도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면서 근데 드는 느낌이, 듣는 분들이 지금 업하고 계율을 지키는 거하고 업장, 인과응보, 업보를 받는 거하고 좀 헷갈리는 것 같다, 느낌상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할 것 없이 무슨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로 오비이락 이런 말도 쓰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배가 떨어졌어. 이유가 뭐지? 어쨌든 원인을 찾고 싶은 거야. 찾다 보니까 마침 그때 까마귀가 날아서, 그래서 배가 떨어졌구나.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합니다. 사람들의 DNA 속에 이제 그런 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출가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집에 서울에서 그때 이제 빌라 그런 데 살 때였는데, 자취할 때인데, 집이 도둑을 맞았어요, 그때. 도둑을 맞아가지고 집이 난장판이 됐는데, 그때 이제 다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지금 도둑 맞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든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평소에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이런 우리 집이, 내 집이지, 도둑을 맞았을까. 내가 도둑을 맞았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에는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나쁜 결과가 나에게 생긴 거 아닐까? 그게 뭐지? 내가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한테 이러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그러죠. 업에 따른 과보. 자, 오늘은 업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업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헷갈리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해탈하고 열반도 마찬가지인데, 부처님은 부처님 이전에 이미 업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윤회라든가, 이런 사상, 개념, 이런 생각은 이미 인도 사회에 보편적으로 있었다. 그럼 부처님은 업에 대해서, 업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거냐? 아니라는 거지. 원래 있던 생각이다. 2500년 전 인도 사회에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인도 사회는 업이라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콱 박혀 있었어요. 요거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부처님이 그 업이라는 그 생각을 그대로 그냥 수행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부처님은 그거를 재해석했죠. 기존의 업이라는 그 생각, 업이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한 게 아니고, 그거를 불교식으로 당신의 어떤 생각에 맞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업에 대해서의 이해를 할 때 헷갈립니다. 이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인도 사회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카스트 제도를 지탱하는 논리가 이 업이란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논리는. 너는 왜 천민이냐?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러한 악업에 상응하는 결과로서 이번 생에 천민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났다. 너는 왜 훌륭한 바라문 가문에 태어났느냐?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선업에 상응하는 과보로서 이번 생에 훌륭한 바라문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계급, 이런 것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다. 어떻게? 과거에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번 생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카스트 제도의 논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교의 업도 이런 것이다. 같은 업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인도 고유 사상, 인도 전통 사상의 업이라는 개념하고 불교에서 재해석한 업하고 우리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 정확하게 구별하면 업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세 한탄할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신세 한탄을 하면 이거는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불교를 믿든 불교를 안 믿든 업이라는 것을 믿든 업이라는 것을 안 믿든 운명이라는 걸 믿든 안 믿든 떠나가지고 힘들 때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부정을 못 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사람들 속에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거를 부정을 못 해요. 자, 그러면 인도의 전통적인 생각의 업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요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부처님이 재해석한 부처님이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리모델링한 업은 어떤 거냐? 부처님 경전에 보면 항상 바라문교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라문교는 지금의 힌두교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바라문교는 사상적으로 불교만큼 깊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불교의 사상을 대거 흡수해가지고 바라문교가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을 대거 해서 그게 힌두교로 재탄생해요. 불교 사상을 대폭 수용해서. 그 전과 후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힌두교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바라문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바라문교를 부처님이 비판할 때는 형식주의적이다. 너무 제사에 의존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바라문교의 출발은 제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모든 종교는 제사 지내는 거에서 시작했어요. 모든 종교는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어떤 존재에게 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좀 주세요. 그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표현을 하고 공약물을 올리면서 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좀 해주세요. 라는 게 모든 종교의 출발이고 모든 제사는 그렇게 출발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바라문교도 이런 제사에서 출발했어요. 처음에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죠. 공약물을 올리고 그걸 태워서 그럼 신이 그 공약물을 받고 힘을 내가지고 다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걸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경우에 기복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해도 되고 안 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거는 신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지. 기도를 하는 내 마음이 아니야.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은 소원 성취가 되고,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기도를 하면은 100만 원어치 소원 성취가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5만 원짜리 기도를 하면은 5만 원어치 소원 성취가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기복신앙만 놓고 보면 기도를 받는 신의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마음이고 알라의 마음이고, 그죠? 내가 보기 쟤는 좀 애가 괜찮네, 믿음이 있어, 그러면 돈 한 푼 안 내고 기도를 해도 들어주는 거고, 쟤는 공약물을 몇 천만 원을 올려도 애가 싸가지가 없어, 저래는 들어주면 안 돼, 이럴 수 있죠. 기복신앙의 문제는 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든, 내가 놀면서 기도하는 척 하든, 카드는 누가 쥐고 있다? 신이 쥐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문교회 사제들이 보니까 이 문제가 많은 거야. 쉽게 말해서 영업이 안 되죠.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무조건 네 아들은 대학 가, 이게 확실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를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요렇게 제사 지내면 100% 서울의대 합격, 이 확실한 믿음을 줘야 돼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라문교회에서 제사를 지낸 사제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제사를 엄격한 절차와 정해진 내용의 엄격한 절차,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생긴다 라는 식으로 제사를 새롭게 자기들이 제사라는 것의 성격을 그렇게 바꿉니다. 그럼 신은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 신은 내 마음이었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제가 어떻게 지내냐,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해진 대로, 매뉴얼에 정해진 대로 지내냐에 따라서 결과가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신이 하는 일은 그 제사를 지냈을 때 기대되는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 뒤 시험 발표, 그때까지 제사의 효력을 신은 가지고 있다가 그때 결과를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바라문교회에서 신은 신의 역할이 바뀝니다. 그렇게 어떤 전지전능한 신에서 제사의 결과를 전달해주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역할이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사에서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자식이 없어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라고 제사장한테 제사를 의뢰한다. 그럼 제사장이 이제 지금부터 아들을 원합니까? 딸을 원합니까? 당연히 아들을 원하겠지. 그럼 아들을 낳게 해주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아들을 낳게 해주는 제사는 어떻게 지낸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대로 지내면 무조건 아들을 낳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바라문교에서 이게 뭡니까? 뭔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게
업에 따른 과보, 인과응보 사상이잖아요. 이러한 사상이 그래서 인도 사회에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런 제사를 중시하는 바라문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업에 대한 사상이 정착을 했어요. 업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여기에 이제 윤리적인 부분을 결합을 하면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원인에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업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업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라 이게 행위인데 그 행위가 그냥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내가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행위를 한다. 이 행위가 단순히 행위가 아니고 요것이 이 행위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힘이 생긴다는 거지. 그 힘이 이 행위로 인해서 어떤 힘이 생기고 그 힘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걸 업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행위 플러스 그 행위 안에 가지는 어떤 힘, 미래의 어떤 결과를 낳는 힘, 요 힘까지를 포함해서 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하고 그러면은 이 업의 결과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현재에만 결과가 국한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게 다음 생, 그 다음 생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뭡니까? 윤회가 되는 거죠, 윤회. 네가 지금 왜 이 불가촉 천민 같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느냐? 네가 과거 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래. 과거 생에 네가 악업을 많이 지어서 그 과보로 이번 생에 너는 그러한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하는 사상이 인도 사회에 정착이 된 거예요. 요게 이제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카스트 제도를 더욱더 이제 탄탄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가 복잡하지 않을 때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눴는데 사회가 복잡하니까 나중에 카스트 제도는 직업을 나누는 것으로 이게 발전하거든요. 수천 개의 직업. 그래서 빨래하는 사람은 평생 빨래만 해야 돼요. 왜? 카스트가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요번 생에 나를 빨래꾼으로 결정을 했어. 다른 거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죠? 안 됩니다. 전생에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요번 생에 내가 할 일은 뭐냐? 나에게 결정된 이 업에 대한 과보를 묵묵히 수행을 해서 악업을 짓지 않고 묵묵히 수행을 해서 과거의 그 업장을 다 소멸하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신분이 결정될 수 있죠. 요렇게 인도 사회의 전통적인 업사상은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업이 현재를 결정한다. 현재의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가문을 결정한다. 라는 게 인도의 이제 전통적인 업이다. 그럼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행위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하는 거거나 행동으로 하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부처님 불교에서의 업의 핵심은 뭐냐? 인도 전통 사상에서의 업은 행위다. 손을 올리고 막 말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게 업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야. 업은 그게 아니고 의도다. 내가 예를 들면
손을 흔든다. 이렇게 막 손을 흔든다.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손을 흔들어야겠다는 의도를 먼저 가진다 이거죠. 우리 같은 중생들은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감지를 못하는데 의식하는 부분은 감지를 하죠. 근데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도가 선행한다는 게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는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너 분명히 네가 마음속으로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야. 요걸 말하는데 부처님이 말하는 의도는 더 넓은 의미의 의도다.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하는 어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일종의 의지라고 볼 수 있죠. 손을 흔들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손을 흔들지. 쉽게 말해서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으로 두 바퀴를 돌려라 라고 내가 명령을 해야 이게 손을 돌리잖아요. 요런 거를 다 포함하는 게 부처님이 말한 의도예요. 부처님은 이 의도가 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과거 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나쁜 세상이나 좋은 세상에 이미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나 미래에 어떻게 태어난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지금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재와 미래는 바뀐다. 설령 내가 지금 과거에 그런 악업에 의해서 지금 내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어. 그럼 전통적인 인도 사상에 의하면은 이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나의 이 그 업장을 소멸하려면 이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이 나의 운명, 숙명을 수용을 하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이번 생에 내가 그 과거에 지은 업장이 소멸되는데 불교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번 생에 네가 선업을 내가 많이 쌓아야 되겠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어떤 행위, 업을 쌓으면 이번 생에도 바뀔 수 있고 다음 생에도 바뀔 수 있고 그렇다. 이게 이제 업을 의도로 보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업은 의도다. 그래서 의도에 이어서 나오는 게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우리가 업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사고에서의 업은 몸과 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불교에서의 업은 의도다라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바라문교 시대의 업이 아까 말했듯이 제사를 지낼 때 행위는 이러하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어떤 제사를 지낼 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바라문교의 업을 만들어낸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제사를 지낼 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일상생활에 너의 행위 하나하나가 이후에 네가 뭐가 될지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지금 네가 왜 천민이냐? 그건 네가 과거에 생활하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나쁜 행위야. 그래서 그 업의 과보로 지금 네가 천민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네가 천민으로 살면서 업장을 소멸해야 돼. 그렇게 이제 바라문교 시대에는 제사에만 국한하던 이러한 업사상이
시일이 지나면서 일상생활에까지 확대가 되어서 아까 말한 그런 인도 전통적인 업사상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의도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현재와 과거를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이다. 그럼 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내가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해도 말을 하지 않거나 실제로 나쁜 행동을 안 하면 악업에 따른 과보를 안 받죠.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내가 마음속으로 나쁜 의도, 예를 들면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데 모기가 계속 앵앵거려가지고 내를 물었어. 그냥 순간적으로 이 나쁜 모기 그냥 이놈의 모기를 당장 죽여버려야지 라는 내가 의도를 순간적으로 가졌다. 그럼 불교적으로 내가 살생의 의도를 가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불교는 마음을 중시하는 거예요.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의도에 따라서 나의 삶이 현재, 미래, 내 삶이 바뀐다. 이게 부처님이 말하는 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우리가 이제 뭐 조금만 첨언하자면 계율을 이야기할 때 계율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모기가 내를 물었어.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살기가 느껴졌어. 내가 죽이고 싶다는 의도가 내 안에서 생겼어. 그러면은 계율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이런 나쁜 의도를 내가 부처님은 업은 의도라고 했으니까 이 나쁜 의도 내가 살생의 의도를 가졌으니까 이러한 의도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언젠가는 과보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거하고 이런 악업에 대해 과보를 받는 거하고 내가 이런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너는 스님이 마음속으로 살생할 생각을 하다니 지금 당장 법당 가서 오늘 밤에 3000배 참여하시오.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율의 관점하고 인과응보의 업보를 받는 거하고는 좀 범주가 다르죠. 내가 악업에 상응하는 과보는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계율적으로 봐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율을 어겨가지고 뭐 내가 참여를 한다거나 그거는 다른 문제다. 예,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업은 의도다. 의도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어떤 숨겨진 의도, 뭐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고 신구의 삼업 이전에 반드시 선행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이것이 의도다. 예, 요거 오늘은 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